오늘 말씀 시편 106편 32절로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이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 번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시편 106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백성들의 찬양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0여 년 전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였습니다. 첫째로 무리바 사건인데요. 32절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은 또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모세까지 이 일로 인해서 화를 입게 되죠. 이것은 모세가 망령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 정탐 보고를 듣고 불신앙에 빠져서 가나안 입성을 거부당했던 가데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다시 한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또다시 고질적인 불평과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었고 비난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렇게 또다시 불평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 20장에 나오죠. 이 민수기 20장 말씀은 민수기 13장의 데자뷰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부모가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지자 불평과 원망으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모세는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면서 백성들을 향해 반역한 너희에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마치 자신의 힘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준엄하게 모세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일로 인해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34절로 39절은 이스라엘의 가나안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서 34장에 나옵니다. 첫째로 가나안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과 산당을 깨뜨리고, 둘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되 각 지파의 숫자대로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로 백성들이 가나안 그런 거민들을 진멸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옆구리의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평생 괴롭히는 존재가 될 것이고, 둘째로 음란함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러나 만일 백성들이 가나안과 동화되어 버린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방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깁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식들을 제물로 우상에게 바쳤는데요. 이로 인해서 약속의 땅은 더러워졌고 음란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40절로 46절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에게 넘기셨고 대적들에게 억압받고 복종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여러 번 구원하여 주셨으나 백성들은 여전히 불순종했고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47절로 48절은 구원을 바라는 기도와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과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달라 이렇게 선포할 때 온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히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들은 옆구리의 가시와 같이 백성들을 괴롭혔고 그들도 역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가? 중요한가? 작은 불순종이 결국 전체의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온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수없이 경험을 해왔는데요. 제가 성도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90%의 순종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죠. 작은 구멍이 결국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10%의 불순종이 결국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교의 대상을 더 불순종한 자들에게 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100%의 순종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온유한 모세가 혈기를 이기지 못해 백성들에게 울분을 터뜨림으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모세처럼 한순간에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다혈질은 아니지만 모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가 난다 하더라도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도자라면 더욱 그러하죠.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어 불평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지 못하는 큰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또 사랑받은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날 만한 일이 생기더라도 감정을 다스리고 함부로 분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노하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인해 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의의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감정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사소한 일에 분노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해 분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어린 양같이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본받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순종이 형벌임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순종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각국으로 흩어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끊기자 백성들은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그제서야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미래를 저버리는 것이고 고통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 부모들은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훈계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자식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내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뜻하는 거죠. 여기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벌은 육이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내버려 둠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속되는 것이 싫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 음란의 종, 고통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먹을 것과 평안함이 있는 안전한 울타리를 넘으면 이리 때가 출몰하고 추위와 배고픔과 위험이 있는 황량한 길을 배회하게 되고 결국 굶주림과 두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경고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내버려 두시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후회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기가 가장 큰 형벌임을 알고 죄 지을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며 분노를 다스리고 불순종이 고통임을 알고 오늘 하루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